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5절,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본문 여호수아 7장 후반절은 아이성의 패배에 대한 이유였던 아간의 범죄를 발견하고 이를 처단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멋들어지게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고 쫓겨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범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겠다, 돕지 않겠다,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범죄자를 찾아야 했던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고 범인을 찾았고 유다 지파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아간이 대답합니다.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 이렇게 하면 작아 보이는데요. 은 한 세겔은 노동자 4일치의 금액이었고요. 금 한 세겔은 노동자의 2달치, 60일치의 금액이었습니다. 무게로는 11.4g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은은 2.3kg, 금은 570g, 금 한 돈이 3.75g인 것을 아신다면 한 154돈 정도? 요즘 금 시세로는 그 정도 될 듯 합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또 계산을 한다면요. 한 2, 3억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전쟁을 하다가 남겨진 옷 한 벌, 은금이 조금 있어서 그걸 외투에 싸서 살짝 숨겼을 수도 있지. 그걸 목숨을 내놓아야 할 일인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아간 한 사람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것을 알고도 목숨을 걸고 숨긴 재물이라면 그 정도 가치가 되는 건 유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의문에 남는 건 아간의 죄는 죄고 그 죄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의 전투에 영향이 있도록 하나님은 왜 만드셨냐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오늘날 개인주의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는 불합리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현대의 형사사법체계까지 미치고 있는 정신이라고 하는데요. 한 사람에 대한 범죄는 모든 사람에 대한 범죄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나라 전체가 멸망할 수도 있다. 한 개인의 범죄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인데요.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누군가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혹은 살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냥 둬야 할까요? 내 의견이 분분하겠죠. 저 사람이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혹은 실수였다. 어린 시절 어려웠거나 정신질환이 있거나 등등. 그러면 그냥 둘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사정이 어떠하던 참작을 해줄 수 있지만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이 그리고 이 상황을 경험한 공동체 내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이용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너도 나도 그런 이유들을 대면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허용해 달라고 한다면 그런 사회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오늘날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가 힘겹게 느껴지는 가운데 하나는 힘이나 재력, 권력으로 법을 눌러 어떤 영역에서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때 좌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간의 범죄는 개인의 범죄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36명의 전사가 목숨을 잃었고요. 이스라엘은 기세가 꺾였고 사기도 떨어졌습니다. 마치 가나안 족속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범법자를 찾아내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정복전쟁을 상당히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고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죄, 범죄, 부도덕은 가족 공동체, 국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간 한 명의 죄, 그 가족의 죄에 대한 여호수아의 평가는 의미심장합니다. 25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의 죄로 인해 우리가 괴로웠다. 손해를 입었고 하나님을 잃을 뻔했고 우리는 동력을 잃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해야 하는 지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괴롭다입니다. 그래서 너를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실 것이다. 25절 하반절과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였습니다. 누구에게 괴로움일까요? 아간에게요? 네, 범죄자들에게 형벌의 골짜기였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이스라엘의 괴로움이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골 골짜기는 죄를 경험하고 심판을 받은 장소로 구약에서 등장하지만 회복과 새 출발을 약속받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골이 기쁨은 아닌 거죠. 슬픔이 소망으로 변하는 공간이기는 했지만 역시나 괴로운 것은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런 범죄, 악함, 약함, 어려움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슬프고 괴롭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인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우리 모두가 괴로움의 골짜기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혹여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또 공동체의 부족함으로 인해 괴로움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실망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회복하심, 소망 주심을 기억하며 괴롭고 힘들지만 괴로움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신실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그런 꿋꿋함이 우리에게 있는
한결같은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